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마음속에 우주 만물에 관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림,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조가 완성된 직후 하나님의 느낌이 기록된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굳게 건설하십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통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낭패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원창조 자체는 완전했지만 인간의 범죄로 망가졌던 것을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하나님의 청사진에 맞추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장차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 외에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취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고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많은 아들과 많은 가축, 긴 수명처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고대인들은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같은 것은 복으로 치지도 않았고 분노 같은 감정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신 것 없이 마음의 평강만 주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령의 평안으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자식이나 오래 사는 것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많은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구원을 대신하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삭 위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지만 이들은 많은 재물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두라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더 생각이 됐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자신의 삶을 잘 연주해 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으며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염려하거나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나 위기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말씀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카 롯이 비호간 소돔 들판을 선택했을 때도 이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계속 붙드는 일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늘 그와 함께해서 말씀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상의 여건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방황했고 때때로 넘어졌으며 때때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도 역시 한 인간이며 결국 한 시대의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전체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한 인간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 묻힌 막벨라 동굴에 함께 묻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일부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문제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막벨라 동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로 막벨라 동굴을 정했습니다. 그는 걸림돌이 아니라 좋은 징검다리로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후세대에게 맡기고 나는 내 삶에서 징검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
무릎 꿇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 세대에서 내가 끝장을 보려고 할 때 항상 무리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나라가 망할 것만 같고 역사가 정지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또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설교를 듣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희망도 없고 지도자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고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을 이루도록 행하셨습니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하다가 고통할 때 우물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복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신분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우물가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족자들은 다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산을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재산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기 때문에 장막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다음 장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우물을 5개나 팝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팠고 우물 옆에 살면서 사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 우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성품이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행동력은 부족했지만 사색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력이 뛰어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삭의 삶은 이런 면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7절을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 모두 한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모두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고 국가의 건설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2명의 아들이 모두 부족국가의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에게 할당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마엘에게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 모두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아랍 족속의 주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7절만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1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삭은 그에 비해서 세상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이삭은 40세에 장가가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해 개 속에서 싸우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삭은 동네 우물가에 조용히 사는 쌍둥이 아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위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루간 아랍의 대제국에 대해서는 성경의 7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빨갛게 생겨서 이름은 에서라고 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올 때도 싸우고 계속해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랍 제국에 관한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7절로 끝이 나고 이삭의 자녀에 관한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처럼 여기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점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점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잉태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잉태할 능력이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 문제는 인류 역사에 구원이 달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서 4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씨가 나올 것이며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떠나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나올 것이냐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지만 어려운 환난을 만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로 선교여행을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의 길에서도 혼란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고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확산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 리브가의 가족들은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리브가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지만 천만인의 어머니는 그만두고 한나의 어머니도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모순된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그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의로운 길이고 높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2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삭이 사용한 방법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주시지 않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여정화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보러 가니까 솔깃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신인 이삭의 후손들과 대대로 원수가 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처럼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교육한 것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모범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실패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닮으라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닮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벌취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늘어나리라고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도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또 직접적으로 이제 99일 남은 이번 수능에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약속은 없어도 문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두들겨 보는 겁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찾으면 찾는다고 했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약속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 내 소원 한 가지 이루어 주겠다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즉시 대답할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21절에 간구하면은 대단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기도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60세에 쌍둥이 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라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태를 열어주시는데 한꺼번에 둘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오랜 시간 뒤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기도 오래 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믿는 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도 그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주셨느냐? 그것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때에 맞춰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나 갈등 그리고 소원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기도해서 20년 만에 리브가가 잉태했으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기도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리브가도 자기 남편 이삭처럼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 겁니다. 남편의 모범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의미는 두 아이 사이에 가족적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분열은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분열도 된다는 겁니다. 쌍둥이 가운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보니까 털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다는 뜻으로 이름이 에서이고 붉다는 뜻으로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당대에는 야곱보다 강한 것 같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약한 자가 되고 어린 자를 섬기는 민족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인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작은 손으로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찬탈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야곱이라 지은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서로부터 에돔 족속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다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의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누릴 대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동네 여자들의 인기가 많아서 장가도 여러 여자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에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수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여성스러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인품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착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받았다면 나이 들어 성품이 변하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이유나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야곱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꼼짝없이 논어, 맹자, 중용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 태어나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40세에 장가들어 20년 기도해서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고 15년간 함께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에서가 어떻게 나쁜 평을 받는 아들이 될 수 있느냐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훌륭한 부모일 때 못된 자녀가 태어난 예는 많습니다. 노아와 같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함과 같은 자식이 있었고 기드온 같은 훌륭한 사사에게도 형제 70인을 반석 위에서 한꺼번에 죽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페리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나 아버지 밑에서도 못된 손자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못된 사람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적인 이유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죄와 국가와 인종의 경우 같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땅도 사라지고 생물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존과 통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칭찬을 받을 만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에서는 방탕자였습니다. 둘 다 멸망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죄성을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멸망당해 지옥에 가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책임이나 불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야곱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방탕하게 살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로부터 에돔과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뒤에서 노약자들을 공격한 비겁한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사울 왕과 전쟁을 했던 아각이라는 왕도 나왔고,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의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자가 나왔던 겁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는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에서는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본성 그대로 놓아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오묘한 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이유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망한 것이 신적인 이유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이유 중에 먼저 가정적인 이유입니다. 에서가 왜 방탕하게 살다가 방탕한 후손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의 행한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번은 내굽으로 내려갔다가 실수했고 또 한 번은 블레셋에 속한 그랄에 내려갔다가 실수했습니다. 자기 아내인 사라가 무척 예쁘니까 사람들이 사라를 찾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느냐? 자기가 죽지 않으려는 극도로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땅에 속한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알이 있다 오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한 이삭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기적으로 거짓말한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신 것이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왜 밭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었느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풀이한 것처럼 에서도 이삭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의 입맛을 맞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입맛만 맞춰드리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을 이삭이 반복했고 이삭의 허물을 에서가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도 밭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쉽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언행심사가 자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의 죄는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쏠리니까 너무 조바심이 나서
야곱을 편애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삭을 소위 마마보이로 만든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마마보이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신뢰하고 인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거짓말과 사기를 이용해서 이루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거짓말과 사기를 통해 이루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도 어머니 리브가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가져가게 한 것도 어머니가 시킨 것이고 털을 붙여 사기친 것도 어머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야곱이 거짓말을 했으라도 복을 받으면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라헬이 언제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등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고 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가 버렸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왔는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리브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에 죽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에서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에서가 삐뚤어졌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도 어머니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여인들만 좋아하고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훌륭한 부부였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로 생각하시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인간적인 이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유익과 손해를 머릿속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한지를 따져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장자권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단지 차자보다 2배저 상속을 받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마저 법이 바뀌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한 국가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주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가 따갑게 교육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바축한 것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합당치 않은 경우에는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에서는 현세적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에서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에 거짓말을 하고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도 못하고 20년간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릴지라도 장자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주시고 물질도 자동적으로 주신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이고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에서는 멸망했지만 야곱은 영원히 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올바로 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